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조이 포 유. 네네. 아 오늘 이제 세 번째네요. 세 번째. 네. 오늘 이제 3과죠. 네네. 3과는 오늘 주제가 룻.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네.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룻의 선택이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당시에 이제 두 며느리였죠.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이제 이방 땅 살아왔던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경계선에 다다랐을 때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종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너희가 이제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따르지 말고 너희는 젊으니까 과부지 않습니까? 새롭게 이제 결혼도 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익숙한 땅으로 가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머니의 어떤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겠느냐? 어떤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상의 땅이었던 그 모압 평지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익숙하지 않고 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편안하지 않은 불편한 어떤 여건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니? 라고 이렇게 질문해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질문의 오르바는 결국 이제 자신의 편리를 쫓아서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에 이 룻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초청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반응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욕망, 나의 삶의 편리함을 쫓기 위해서 나한테 철저하게 계산되는 대로 결정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한 순간순간에 계산보다 먼저 일하시고 더 내 뜻과 내 길보다 높은 또 넓은 길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산을 뛰어넘는 선택,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룻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놀라운 기적의 일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러한 기적의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도전을 좀 받고 또 그러한 결단들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방 여인인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네. 룻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모압이 어떤 땅이에요? 예, 이 모압 땅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압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룻은 모압의 자손. 네. 문제는 이 모압 민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룻은 이 어디 출신이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룻이 원래 따랐던 그 신이 누구였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가 섬기던 신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1장 15절에 나오미가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르바와 이 룻의 선택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했던 룻의 결단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 조금 그 깊은 또 의미와 뜻이 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단,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기로 했던 그 룻의 결단이 담긴 의미는 바로 이제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철저한 유익을 따져서 계산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계산을 뛰어넘는 영역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거든요.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겪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고통, 고난, 여러 가지 역경들까지도 내가 다 받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이게 바로 이제 룻의 결단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안락함과 익숙함 그리고 이방신을 포기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이 룻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평이 너무나 크게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룻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도 얼마나 큰 사랑의 마음을 담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됩니다. 룻에게는 이방신이었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는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출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계보.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보로 유일하게 여성이 5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한 명에 이 룻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오늘 이제 공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발견했으면 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사실 이 룻의 선택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담은 선택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디 있으시죠? 저요? 네. 목사님 계보 생각나요. 계보. 그래요? 목사님 계보는 뭐가 있나요? 전주 있으십니까? 목사님 계보는? 저는 창녕조시예요. 창녕조가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온 제 8대 손이 선동여왕 세 번째 남편이십니다. 네. 세종대왕님. 네? 서투리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 액션이죠. 이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급한 일과 덜 급한 일, 또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로 나눴는데요. 이거 최근 한 주간 중에서 급했던 일이 목사님 뭐예요? 학업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처럼. 그리고 사역. 설교에 대한 또 목사님 이번 또 설교 풍년이세요. 그러면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로 급한 일을 나눠보자면 어떻습니까? 어제 생각한 거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공부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목사님 어머님 지금 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논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목사님 말씀 사람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 가면 학교 도서관에 빌려놓은 책이 40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읽으셨답니다. 지금 앞에 설교 쓰시고 계시고. 아시겠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뭐, 예.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일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급한 일이 지지난 요일에 네. 이제 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차에서 이제 정말 오줌을 쌀 뻔했어요. 저 터질 뻔했습니다.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들은 나누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걸 이제 신방하면 그때는 나눠 들을 수 있는데 또 뭐 중요한 일은 또 뭐 설교 마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급한 일이 설교도 급하고 오줌 싸는 것도 급하지만 사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일은 설교죠. 덜 중요한 게 화장실 가는 거죠. 화장실 못 가면 어떻습니까? 기적적으로 안 마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급한 일, 덜 급한 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내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성격들을 또 잘 알 수 있고요. 선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좋은 선택을 했던 적이 무엇이 있는지도 좀 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농담도 좀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좀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근에 나는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는가, 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또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또 지금 현장 열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집에서만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선택의 순간이 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그냥 잠깐 좀 쉬고 늦잠 자야 되는가, 이런 선택들부터 해서요. 계산한 대로 하면은 국가 챙길 수 있는 게 내 체력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체력을 포기하고, 체력을 포기해야 되는 데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계산들 말고 예배를 드리러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있는 감동의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삶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정문같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목사님 지금 하트 하려고 하셨죠? 하트 하러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